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고 오늘 부활주일로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느끼고 또 부활의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을 함께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부활의 큰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에 지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2024년 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 부활주일이죠.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분들 또 기도회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하셨는데 승리하심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년 고난주간 때가 되면 너무나 힘들대요. 아니, 왜 힘드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하던 대로 안 하고 그 주간에는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분들은 함께 또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고난주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엄청나게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28장은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28장 1절 10절인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죽으시고 무덤에 옮겨졌는데 거기서 다시 사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요.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마태복음의 아주 클라이막스예요. 배단원입니다. 이러한 본장이 우리의 메시아로요 구세주로서의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대신 예수께서 향후 모든 택한 자의 사죄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증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상 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이루시고 확증하신 복음을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땅 끝까지 전할 것을 명하신 지상 대명령, 그죠? 그 지상의 큰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본장의 전반부예요. 전반부로서 지상 최대의 사건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요. 안식일 이튿날 그저께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고요. 구약으로 치면 그 다음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그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증거한 이 사실과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26장을 통해서 이 순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주셨으며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기독교처럼 기만적이고 사람들 속이는 게 되고 그런 종교도 없을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하루아침에 허무맹랑한 어떤 그런 신화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인은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각 다른 종교들을 다 비교해봐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그 뿌리가 토라죠. 모세 오경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은 그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곧 부활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계셔야 되고 부활의 그날이 올 것을 간곡히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본문 중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낼 때 부활의 주님도 뵐 수 있다라는, 즉 주님의 일에 열심히 낼 때, 우리가 열심히 내고 바로 행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뵙길 원하죠. 하나님 만나뵙길 원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큰 제목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 만나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8, 9절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 마리아 두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 명하신 내용이에요. 천사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사들에게 알리려고 달릴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 부활의 주님 만나기.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부활의 주님 만나뵐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여인은요, 천사들로부터 제자들에게 어서 가서 주님의 부활 사실과 갈릴리로 가신 사실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난 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달려갔다는 거죠. 바로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처럼 여인들이 주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도 뵐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주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자주 배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전도할 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할 것을 주님이 명하셨고 또 투옥되어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밤에 주님의 천사를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잊기도 베드로는 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요. 어떻습니까? 그는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주님을 뵈고 위로를 얻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었을 때도 주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십일 동안 금식기도, 철학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말을 맡은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열심을 지내고 일하는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열심은 사람들에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 보기 전에 꺼졌어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래? 본사를 가봐요. 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예, 예배 드릴 때는 끄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원함을 알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들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사도행전. 잠시만요. 네. 열심히 사명 수행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그 사명,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 주신 사명이 있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요. 주신 복음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회로 아니면 또 뭐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직 우리가 주어진 일에 전념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말하는 거 뭐냐면요. 이 생명은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살면서 애착이 너무 심하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곧 하나님이 부를 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부활의 열매를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삶 가운데에 그런 평안과 평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 주신 사명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우리의 어려운 고통들, 희노애락, 어려운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각자의 주신 능력 가지고 각자의 주신 달란트 가지고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부활의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하실 자세 준비되어 있으시죠? 너무 작은데요? 돼 있으시죠? 예. 그 아멘이 힘찰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과 영적 건강과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이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돈 받고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굳센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열매를 얻고 우리가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신 사명, 택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달란트로 열심을 다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곳에 가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 부활의 열매를 듣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